오늘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 버킹엄 분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말라 죽고 또 많은 나무의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이렇게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킹엄 분의 뜰에 있었던 포도나무는 2,000송이의 열매를 걷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1,500송이 정도의 포도송이가 맺히는 나무인데 이 가뭄과 또 해갈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는 2,000송이의 포도송이를 맺히면서 그 이유를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3km 떨어진 테임즈 강까지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독한 가뭄에 다른 나무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말라 죽는 현상에서도 이 포도나무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죄는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필에 쓰여진 그 죄악은 마음판에 새겨졌고 그리고 단뿔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록해놓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못된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죄를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뼈아픈 심정으로 유다 백성이 추구해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심판 상황에 처해 있는 유다 백성들이 택해야 될 길은 오직 두 가지 길밖에 없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악인의 길과 또 하나는 의인의 길입니다. 악의 길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인데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마치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혈육으로 권력을 쌓는 사람으로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냈지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은 가무는 해에도 전혀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첨예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의 지체가 되어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마다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고 진리의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호소하는 것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오늘 하염없이 흘려지는 눈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되려 바로 피가 되고 예레미야의 나중에 수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없는 선지자의 피눈물 흘린 선포가 인간을 다시 돌이킬 수 없고 구원의 길로 돌이킬 수가 없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도 이 물가와 같은 모습의 삶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난과 시험에도 변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저의 믿음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데,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 저의 가는 길을 보니 내가 회개가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옆 사람에게 믿음의 동기부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믿는데도 저거 믿는 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라고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차고 넘칠 때마다 아름다운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그 시내가 그 성이 축복되고 복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존재감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바로 주님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물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로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팀 스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네가 돌아올 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옛날에 그 알리 선수와 함께 같이 헤비급에서 같이 겨누었던 사람 중에 바로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먼은 매우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분노 속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포악했던지, 그리고 그에게는 비열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권투 시합에서 실패를 하고 져가지고 이제 대기실 테이블에 벌렁 누웠었어요. 이 벌렁 누워가지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인생을 바꾸려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네 인생을 바꾸려 한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면 그냥 실패합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결심으로는요,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런데 조지 포먼에게 찾아오셔서 실망과 낙심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조지 포먼은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권투를 이길 때나 질 때나 아무 상관없이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뜻을 성취하게도 하시고 뜻을 감추게 하시고 그 방법을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는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그는 자기 체육관으로 데려와서 운동을 시키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다시 복귀전을 했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나이에 다시 당신은 이 권투를 하려고 합니까? 할 때 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재기합니다. 근데 재기했는데 그때 다시 챔피언이 돼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꾸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일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세워진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자아가 무너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은 그 변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물가에 두어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심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압니다. 내가 이제는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살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갈 테니 주여 나로 책임져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낮아지는 것은 오직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이루는 사건이 내게 임재할 것을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알고 살아가는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사막화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황폐해지고 파괴되고 메말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얻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의 의욕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푸른 신앙을 유지하게 되고요, 과실을 풍성히 맺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은데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힘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뿌리를 강변에 뻗지어야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크고 강하게 보이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모로는 나무의 힘을 평가할 수 없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나무 역시 자기의 존재와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무는요, 막 가지를 풍성하게 막 내고 잎사귀를 막 많이 맺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태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이 가지 많은 나무와 잎사귀가 바람에 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뚝뚝뚝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갱신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몇 달이 못 됐는데 또 풍랑이 오는 거예요. 태풍이 왔어요. 그때 이 나무가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러지는데 옆에 있었던 나무가 딱 받쳐주면서 이 나무가 뽑히려다가 그냥 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옆에서 든든히 서 있었던 그 나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이 땅 위에 굳건히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도울 수 있었는지 말해주게라고 옆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라네.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념이 없는 동안에 나는 뿌리를 깊게 내렸다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든든히 서며 어떠한 시련도 고통에도 걱정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지는 것에 치장하는 것에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이후에 그 뿌리가 든든히 세워진 다음에 위의 것은 나중에 만들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칩니다. 문제는 뿌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에요. 고통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해결할까? 문제가 아니라 뿌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뿌리가 어디에 뻗쳐 있는지에 관심을 둘 때만이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극동아시아에서 자라는 모소라고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땅에 심겨질 때부터 5년 동안 순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면 죽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에 30cm씩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숲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를 땅속에 멀리 뻗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뿌리로부터 양분을 얻어 순식간에 대나무에 자리를 잡게 되고 숲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있기에 6주 만에 15m까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뭔가를 자꾸만 액션을 취하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만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고 시험 들어서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전이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앞서갔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교인들끼리 전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이해 폭이 좁은 것 뿐이에요. 내가 이해가 다 된다면 우리는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앞에서 아무리 못된 짓을 했어도요, 내 앞에서 엄청난 악한 짓을 내가 했어도요, 내가 기도하다 보면요, 나보고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사랑해라. 네가 그를 이해하지 않느냐, 네가 그를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하는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오직 나를 나대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강변에 뻗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바로 뿌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본문은 강변에 뻗치라고 했는데 이 강변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생명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의 근거는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와 결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계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생수를 얻기 위해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뻗어야 합니다. 그에게 뿌리를 내려야 늘 푸른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의지했고 사람들을 얼마나 믿었어요. 믿고 기대하고 의지한 것만큼 나에게 돌아온 건 뭐예요? 실망이에요. 좌절감이에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도 알려주셨는데, 나는 이 사람은 좀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뭔가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랬다가 내 마음을 거기다 의지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꽉꽉 눌러드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요. 너는 나만 의지하라. 아멘. 아멘이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럴 때마다 너 하나님께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지명하여 불러다니면 내 것이라고 했는데 넌 나만 의지하고 나만 의라고 했는데 왜 따끔하면 잠깐만 땀만 쿵쿵 너 이렇게 방황하냐. 따라합시다. 내가 답답한 게 아니라 네가 답답한 게 아니라 다 크게 네가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답답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강까지 쫙 뻗어놓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이루실 건데 뭘 그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들 과실수나무가 있어요. 이 과실수나무는요 전지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과실나무를 아무렇게나 자르면 내년에 과일 하나도 안 맺습니다. 몇 년 동안 안 맺습니다. 그 다 눈을 놓고 살리고 다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전문가요 창조주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나를 자르라고 하고 옆 사람이 나를 자르고 내가 옆 사람을 막 잘라내네.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도 안 맺혀. 여러분들이 뭐 옆 사람한테 뭐 이렇게 해라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배운 게 뭡니까? 사람은 들음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고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요 자식들한테 좋은 말 해줘도 자식들 하나도 안 들어.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노래만 하고 다녀. 오직 배운 것만 배운 거는 뭐냐 들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열 가지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종살이를 갖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팔려가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함께하는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었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하면 요셉이 손을 닿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그들이요 누구를 알게 됐습니까? 요셉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잘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맡겨지고 내 손만 닿기만 하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이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음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짐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 아니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인도에 캘커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빈곤과 죽음이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문제들이 쌓여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테레사 수녀에게 훈련을 받은 수녀들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즉 죽기 직전에 실려온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수녀들의 얼굴에서 평안함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면 힘들어하며 짜증스러워하며 표정을 지었을 텐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쳐 포기할 텐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론에 비추어서 우리는 이런 일도 하고 있고 이런 일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보여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한 분담표도 정해지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형태의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자기에게 온달지라도 그 한 영혼을
대하시는 그 헌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얀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 평안함과 그 사명과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그것을 감대해낼 수 있었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들은 하루의 피곤한 일정을 끝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4시간, 5시간 동안 기도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자기들의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에도 똑같은 그 얼굴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닿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나 그 뿌리를 강물에 꽂히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들은 더위와 가뭄을 극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위와 가뭄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태양이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입이 마르지 않습니다. 강강별에 심겨진 나무는 말라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의인의 자식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우선순위에 밀려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저 나중에는 그렇게 있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강변은 끊임없이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했던, 제자들에게 책망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되라. 뭐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가뭄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복잡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두려움을 갖다주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여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원치 않는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여 믿음과 신앙이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모습이 되어 언제나 활기찬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왕이었던 샤르르 9세가 타소라고 하는 시인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 왕이 질문하는 것은
왕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왕이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타소라는 시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샤론 왕이요,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다시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했습니다. 타소는 서슴지 않고 그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나는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최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럭저럭 살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럭저럭이 아니라 최고의 행복자로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며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강변의 뿌리를 뽑고 더위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입이 푸르고 싱싱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뻗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늘 푸른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영혼이 될 것을 믿으셔서 오늘 이 도리가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나는 이제 물가에 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도리를 정복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물가에 심겨진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요, 뿌리를 강변에까지 뻗치는 사람이요, 그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물가에 숨겨진 나무로 곳곳이 세워져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